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장국현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한 365 금식기도와 예배 정병단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들과 기독교를 배제하는 종교 편향적 내용이 수정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네시아 발리 사역하신 장국현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시오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365 금식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정병단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주관하는 내용들과 기독교를 배제하는 종교 편향적 내용이 수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구유 위에서 세상 첫날을 보내신 주님, 이 땅에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주님, 대림절 중앙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기쁨과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복음의 물결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오랜 병모와 고통에 아파하고 있는 동안의 성도들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 기도와 전도가 폭발하는 동안교회, 사랑이 넘치는 동안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동안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모든 교회의 모델로 세워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교회 출석을 주저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믿음으로 온전히 교제하는 안전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동안의 사명을 기억하며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충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을 깨닫고 대림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와 365일 예배 기도를 위한 금식 기도,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그리고 각 부서별 연말 마무리와 새해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교회에 파송되는 장국현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심정으로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에게 한결같이 물어보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전문 사진가에게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구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에게 기본을 물어보면 공이 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뭐든지 기본기가 탄탄할 때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한참 주의 길을 가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고3 때에 평상시에 좋아했던 목사님들 사진을 한 장 A4 용지에 프린트하여서 그 밑에 나도 이분들처럼 써놓고 꿈을 키우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참 은혜 받았던 어느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께만 미칠 수 있냐고 궁금해하면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분께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크게 봐주어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뜨거운 주님의 심정이 가장 첫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델로 삼아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기준은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서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힘들 때 이 편지를 다시금 꺼내놓고 읽으면서 마음을 다 잡는데요. 이 분에 의하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목회자에게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비단 목회자만이 가져야 할 마음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영혼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시선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해서 물으시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서 죄악 속에 있느냐 하시면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이유도 그들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지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거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먼저 하시고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의 근본 모형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세를 거두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한 진리 가운데서 멀어질까 봐,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질까 봐 그들 영혼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지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술, 담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주초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까짓것 속된 말로 몇 번 콜록거리면 담배 필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맞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같이 주초를 하게 된다면은 저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면서 그들 영혼이 실족할까 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떠납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거듭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처한 절망의 상황을 막강한 힘으로 물리쳐줄 메시아가 와서 그 상황을 구원해주고 건져주기를 염원했던 것이었지요. 이런 메시아를 향해 애타는 기다림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면서 부흥시켜줄 그 메시아를 염원하면서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 구세주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되신 구주의 탄생 소식, 이 엄청난 소식이 천사에 의해 목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놀라웠겠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두 대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구주의 탄생 소식에 맨 처음 반응하였던 이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목자들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접해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대상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시기를 원하셨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목자들은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멸시하며 조롱받았던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 탄생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에 신속히 반응하는 목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들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밤 늦게까지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떠합니까? 본문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배움이 없어서 세상 흐름에 무지한 목자들마저도 그 밤중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만큼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빨리 가서 찾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자 간절함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늦은 시간까지 양떼를 지키느라 몸은 힘들고 허기지고 고달팠을 텐데 그것을 뒤로한 채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말해준 아기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고 그 소식을 증거하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니, 빨리 가서 이 대목을 보며 생각났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워낙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달려가서로만 나오지만 이 말이 기록된 헬라어 본 의미는 앞질러서 더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려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주님을 향해 다름질 않은 이런 삭개오의 열정이 있는가?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어서 빨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피곤함을 뒤로한 채 발길을 나서는 목자들의 열망이 내게는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열정 없이, 뜨거움 없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종종 느끼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준비해야만 해서 준비하는 설교와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설교는 마음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다 못해서 된장국찌개 하나 끓여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과 사랑해서 만드는 음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 삶 가운데서 내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 빨리 가고 싶어서, 어서 만나고 싶어서 발걸음질을 하게 하는 그 대상과 열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대상과 열정, 그 발걸음이 교회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들을 보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이 밤중에 가긴 어딜 가, 양떼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행동을 지체한다거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움직입니다. 목사들의 이런 단순한 믿음 덕분에 그냥 믿는 대로 행하는 그 순수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아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이 목사들에게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훗날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였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묻는 것이에요. 아니, 나 말고 왕이 없는데 세상에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서 성경에 능통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의 질문 앞에 속전속결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나올 만큼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 알고 있고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크고 넓고 화려한다 한들 그것이 내 영적인 기품까지 보여주는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일평생 양떼를 돌보며 지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다거나 박식한 성경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또한 어서 빨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앞에 있는 저부터 반성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선 목자들은 마침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부랴부랴 천사로부터 듣게 된 구주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급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의 방문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했는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보다 더 먼저 전해받은 자가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들으면서 왜 놀랍게 여겼단 말입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무덤덤하게 반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들 또한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국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정 명령,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고향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120km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면은 약 200km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홀몸도 힘든데 아이벤 몸을 가지고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났으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에, 그 많고 많은 때 가운데 이때에 호적 명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을 만한 빈방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지못해서 짐승에 거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구유에 아기를 내려놓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천사가 잘 찾아온 것이 맞는가? 별별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거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심을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때마침 목자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겪었던 지난날들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자 마리아와 요셉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세주 탄생 소식에 대한 천사의 말을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을 때에 전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옆에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불러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아내 삼기를 주저하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 옆에 이번에는 마리아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왕 천사가 앞으로의 일을 말해줄 것이라면 이 두 예비 부부가 함께 있을 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베들레헴을 향해서 먼 길을 가면서도 또한 아이 낳을 빈방이 없음에서도 우리가 그때 천사를 함께 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크게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몸과 마음이 힘든 이때 여러 목자들이 와서 구세주 탄생에 대해 확실한 증언을 해줍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위로받았던 자는 남편 요셉보다는 아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녀는 몇 명 낳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자녀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 있었을 터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면은 일이 좀 잘 풀린다든가 아니면 예비 신부였으니 살이 저절로 빠진다든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서 배가 잉태하여 불러오는데 이것을 누가 있는 그대로 믿어줍니까? 당시 사회는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집안 망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여자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잉태 소식을 전해 듣고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알려줘야 되나, 그리고 가족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알려주니 요셉은 놀라기만 했지만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 원뜻에 의하면 안전하게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해준 말을 흘러듣지 않고 마음에 지키어서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말씀을 지키면서 보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더 험난하고 고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자 그때 왕이었던 헤롯이 격분함에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역사 문헌에 의하면 자기의 아들조차도 죽였다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번에는 더 멀리 저 애굽으로 피난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이동할 때마다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천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목자로부터 전해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요셉이나 지금의 때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크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고, 또한 자녀들이 취업하고 결혼해서 독립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딱히 어떠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려 있지도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나아진다는 확신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한없이 절망이 들고 또한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올 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서 나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며 붙잡을 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은 어땠나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계속되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온갖 고된 노역과 고된 일 속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빨리 이때가 지나가기를, 빨리 이 가난의 때가 내 대해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구절에서 무언가 샘솟는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전도하는 자, 곧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들의 영혼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목자들을 살리신 하나님, 다시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 지쳐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일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도 먼저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서는 좋은 음식 먹고 화장품 바르고 운동도 하는데 내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고 있으십니까?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을 사랑해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목자들과 같이 단순히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모든 과정과 또한 삶을 통하여서
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도구요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축제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제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